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우리 BTS 한복을 디자인했던 32살밖에 안 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째 세계 1위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보다 암 대비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또 정신병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가슴 아픈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박인규 박사가 강연할 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한 좀 그런 점이 많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그룹 회장님이 1000명의 지점장들을 교육하면서 마지막에 불만 있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럼 얘기해라 했더니 이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회장님이 어떠? 그래놓고 내려가면서 빗어보고 쟤 잘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이 갖는 스트레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 생각은 그런 거죠. 세상을 모든 걸 갖춰주고 내 마음에 맞는 거 없다는 거죠. 인생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걸 극복해 나가야지 이거 어쩌고 이거 불편하고 이거 불평한 사람은 맨날 그런다는 거죠.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축복이 행복이 오는 거 아니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얻어지는 결과지요. 육체를 단련해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 훈련을 해야 근육이 단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육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때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어둡다고 너무 깜깜하다고 길이 없다고가 아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도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축복의 사인인 겁니다. 고난의 정답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해는 반드시 그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맨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에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열매가 축복이 나에게 간증이 될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계십시오. 심지어는 제 마음대로 혼자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은 30배짜리, 이 사람은 60배짜리, 이 사람은 100배짜리 나눠서 기도하는데 어제 아침에 어제도 온양까지 가서 왕복 7시간이나 걸려서 또 설교하고 장로님들 모인 곳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들 전국에 모인 데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은 30배, 60배, 100배 이것만 기도했는데 제가 신명기를 수백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현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하나님, 제가 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1000배. 근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새벽 4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 1000배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터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다 되어서 올해 내년 하나님께서 1000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가지. 첫 번째,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현실을 보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돼. 지금 환경을 보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포기해버리고 싶어. 환경을 보면 안 돼. 사람 보면 안 돼.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간 관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우리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쓰임받는 자가 되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33년 동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에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했던, 가문도 좋았던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아요. 심지어 다른 11제자도 하루도 되지 않은데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 봐라. 네가 무슨 인류 구원을 위해 너는 죽는 거야. 제자들도 배반했잖아. 미혹시키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형당하는 십자가 사형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내 시간을 관리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했으면 지금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아직 안 변했지만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그들은 나를 핍박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노란 부분 함께 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골이니까 이게 아니고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입으로 선포된 말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권세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육체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다.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할 게 없는 걸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 같아도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할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일을 움직이는 것이지 일이 믿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잘 돼야 예배 드리죠. 일이 잘 돼야 헌금하죠. 시간이 있어야 봉사하죠. 믿음으로 시간을 내고 시간이 없어도 드리고 물질이 없어도 드리고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믿음이 환경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순간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무능력한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요.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사람이지만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 말씀이 더 나에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내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들, 돈 보고 쫓아가면 다 세상 끌려가게 돼 있어요. 권력 보고 쫓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붙드는 자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세상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 제사를 지내면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재물을 안 드리고 다른 사람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재물이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죽으라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져야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내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이 씨앗은 심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심어져서 죽어야 자라나고 열매가 되는 거지.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펄펄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생각과 같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뜻만 고집해요. 그러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길을 가는데 갈림길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 말이 맞겠어요? 대학생이 가져가는 길이 맞아요. 그 길이 편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유치원생이 거기 지금 오르막인데 편한 길로 가요. 대학생은 딱 보니까 그러면 몇 배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움직이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 똑똑함은 절대 감동 주지 못해요. 요즘 TV 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거에는 드라마, 쇼 이런 게 전부였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예능이 훨씬 영향력을 끼쳐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짜여지지 않는 것들, 또 특별히 일반인들, 이게 감동을 주는 감동.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진실하니까 감동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거의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욕실에 전구를 바꿔 끼려고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 내가 왜 못해? 하는데 떨어져서 깨지더라고. 멀쩡한 것도 제가 만지면 고장이 나요. 뭐가 안 돼.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맛있는 조청을 만들어 주셨어요. 떡에 찍으면서 여보 조청 좀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딱 따라서 주는데 그날은 통으로 가져와. 당신이 여세요. 또 여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또 쏟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좀 조심하지 말이야. 이러면 제가 또 열받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 여보 미안해요. 내가 시키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 경우도 많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다 우리 집사람만 참고 사는 줄 아는데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려도 아무튼 저도 십자가 질 때 많아요. 중요한 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야 인고 부부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지. 따지고 서로 잘나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굳질새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절대 부부는 싸우면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제일 감사할 사이가 싸우면 안 돼. 누가 한 사람이 재물이 되면 가정이 화목해.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 몇 년을 기도하고 설득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는 주제에 꼭 또 조금만 예배 늦으려고 그러면 뭐하고 있냐고 지금 예배 시간 늦는데 빨리 가라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실컷 술 먹고 놀고 와가지고 저녁에 예배 갔다 왔냐고 또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면서 안에 교회 다니는 건 열심히 체크를 잘한대. 제가 그래서 그분 참 지혜로운 분이다. 한 명이라도 딱 잘 쓰시면 가정은 살아나요. 살아나. 재물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도 재물이 안 되려고 하니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다. 아무나 재물 못 돼요. 재물로 뽑혀서 감사합니다. 참을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을 또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신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된 교회는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결,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신부의 최고의 덕목은 순결함이에요. 결혼 날까지 결혼해서 흰옷을 입어야 신부예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면 흰옷이 더럽혀지면 신부의 자격이 박탈돼요.
어저께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참 뉴스 여러분도 기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자식 친작 확인 검사가 엄청 늘었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자식 크는 걸 보니까 나하고 한 개도 안 닮았어. 이건 수상해. 그래서 진짜 확인 검사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이거? 응? 그랬을 때 그 신부의 자격이 지켜지겠냐? 응? 신부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천배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야 소용없잖아 해봐야 자꾸 그 자리를 떠나게, 자꾸 버려라, 낙심하게 만들어. 자, 봐. 열심히 좀 해봐.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성가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성가대 하라는데 갔더니 해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열받게 만들어. 그걸 극복해야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에이 가버리면 안 된다니. 져버리는 거. 기다림의 승리자가 돼.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사해야 되겠다. 분명히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 기다림 승리자 돼야 돼요. 지키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쓰시는 사람,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림의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모든 건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래도 황금알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기다리고 배를 가르면 거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가 헌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봉사의 씨앗을, 헌금의 씨앗을 심었으면 거둘 때까지 기다림의 승리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시편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내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믿고 재물이 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기다림의 승리자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환경이 나를 낙심시키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주인공들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